오늘은 나해 연중 32주일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 평신도라는 표현, 평자라는 말 때문에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성직자와 구분되는 신자들을 우리가 평신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하느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신자,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신자들 가운데 성직자를 제외한 모든 신자를 우리가 평신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성직자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교회이죠. 성직자도 따지고 보면 평신도들 가운데 뽑혀서 하느님과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평신도가 없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평신도들이 없다면 교회가 받은 사명, 곧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그 사명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겠죠. 세상 곳곳에서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들이 받은 그 선교 사명을 올바로 수행할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은 특별히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각자가 살아가는 곳에서 하느님 말씀이 잘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자신에게 맡겨진 사도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실 평신도들은 세상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특별히 평신도 주일을 우리는 평신도 사도직의 날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평신도들 역시 사도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인데요. 평신도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평신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여러 사도직, 곧 예수님 제자로서의 역할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또 그들이 교회의 사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느님 백성인 교회가 모든 신자들의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런 평신도 주일을 지내는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가 받은 사도 직분이 무엇인지 또 교회 밖 세상 안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독서부터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열왕기 상권 17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과부가 밀가루로 작은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주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무렵 엘리야 예언자는 일어나 사렙다로 갔다. 그가 성읍에 들어서는데 마침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었다. 엘리야가 그 여자를 부르고는 마실 물 한 그릇 좀 떠다 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 여자가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하였다. 빵도 한 조각 들고 오면 좋겠소.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2개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제 아들과 함께 그것이나 먹고 죽을 작정입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그러나 먼저 나를 위해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런 다음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드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인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다. 과연 그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은 오랫동안 먹을 것이 있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는 엘리야 예언자와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 상권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합 임금이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벌어진 일입니다. 기원전 9세기에 일어난 이야기인 거죠. 9세기 중반입니다. 아합 임금은 시돈 여자 이제벨과 결혼을 하면서 사마리아 바로 북쪽 왕국에 바알 신전과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운 임금입니다. 성경은 아합 임금이 그 이전에 어떤 이스라엘 임금보다 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의 분노를 돋우었다고 전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싫어한
이방 신들을 이제 끌어들인 임금이죠. 이방 신들뿐만 아니라 우상을 끌어들인 임금인데요. 결국 하느님의 선택을 받아 예언자가 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열왕기 상권 17장 1절, 우리가 읽은 일독서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대개 하느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특히 예언자가 전하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엘리야가 전한 하느님의 말씀도 이루어지게 되었고 또 엘리야 예언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큰 가뭄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임금은 이 가뭄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엘리야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죄 때문에 생긴 가뭄의 탓을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결국 엘리야는 아합 임금에게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느님은 이런 엘리야를 요르단강 동쪽편 크릿 시내에 숨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까마귀를 시켜서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날라다 주면서 엘리야가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엘리야는 하느님의 도움으로 아합 임금에게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크릿 시내의 물도 말라버립니다. 가뭄이 너무 길었고 또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하느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있는 사렙다로 가서 그곳에 머물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시돈은 바로 지중해 바닷가에 위치한 이방인 도시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레바논 땅에 해당됩니다. 아합 임금이 결혼한 이즈벨도 바로 그 시돈 여자였는데요. 하느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당신이 이미 사렙다의 한 과부, 시돈 여자였던 한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일독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하느님의 명령을 들은 엘리야는 일어나서 이방인 마을 시돈에 있는 사렙다로 내려갑니다. 엘리야가 성읍으로 들어서는데 땔감을 줍던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이 과부는 땔감으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빵을 구워서 자신과 아들이 함께 먹고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오랜 가뭄으로 수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그 가운데 남편이 없던 과부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마실 물과 빵 한 조각을 청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어르신의 하느님 바로 엘리야의 하느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구운 빵이라고는 한 조각도 없습니다. 다만 단지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서 하느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여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해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인은 엘리야에게 전혀 다른 답변을 내어놓습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 당황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당신 말대로 음식을 만드시오. 이렇게 명하면서 먼저 자신에게 작은 빵 과자 하나를 만들어 내오고 그 다음에 과부와 그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덧붙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이 주님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엘리야가 여인의 상황을 전혀 모르고 그녀에게 먹을 것을 청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엘리야에게 미리 모든 것을 말씀해 두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또한 하느님은 과부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마지막 남은 것까지 엘리야에게 다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시죠. 결국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은 과부에게 하느님께서는 밀가루가 단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또 기름이 병에서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죠. 그렇게 여자와 엘리야와 그 여자의 집안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게 오늘 일독서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이야말로 참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라는 것, 참된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진정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울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 주님께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되돌려 주신다는 점도 함께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함께 오늘 복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봉헌했다. 이게 이제 주제인데요.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이르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긴 겉옷을 입고 나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러한 자들은 더 엄중히 단죄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으시어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와서 랩톤 2잎을 넣었다. 그것은 쿼드란스 한 잎인 셈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오늘 복음에도 가난한 과부가 나오죠.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 더 나아가 헤로데 당원들과 사두가이들과 언쟁을 벌이셨죠. 그런 언쟁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이르십니다. 율법학자들이란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율법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가르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이 긴 겉옷을 입고 다니며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잔치 때에는 윗자리를 즐긴다 이렇게 비판하시죠. 또한 예수님은 그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남에게 보이려고 기도는 길게 한다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율법학자들처럼 살지 말라는 권고이죠. 율법학자들처럼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거나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거나 남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라. 그렇게 율법학자들의 모습을 본받지 마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헌금함은 여인들의 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이렇게 보면 서쪽편으로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느님의 거룩한 계약의 궤가 놓여 있던 장소였고 성소는 여러 가지 제사가 바쳐지던 장소였죠. 그렇게 성전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성전 밖으로 나오면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뜰이 있었는데 이 성전 뜰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남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죠. 그런데 여인들의 뜰에 바로 성전세나 봉헌금을 바치는 봉헌함이 여러 개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뜰, 바로 그 뜰에 있는 봉헌함 맞은편에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통해서 하느님의 축복을 기원하고 또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축복에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많은 부자들은 큰 돈을 성전함에 봉헌합니다. 당연하죠. 큰 축복을 받았으니 큰 돈을 봉헌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죠. 자신이 받은 축복을 하느님께 되돌려 드린다는 것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그는 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를 넣는지 다른 이가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두어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 행위가 자칫 하느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을 위한 행위로 변질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는데 마침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랩톤 2잎을 봉헌을 합니다. 마르코는 그것이 쿼드란스 한 잎 정도 되는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날 셈법으로 좀 바꿔드리면 이렇습니다. 당시에 노동자들이 일을 하면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럽니다.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그런데 한 쿼드란스는 6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64 쿼드란스가 한 데나리온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1 렙토는 144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뭐 이렇게 치면 오늘날 기능직 노동자 하루 품삯 대략 한 우리가 15만 원으로 잡아보면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돈은 대략 2,000원 가량 됩니다. 짜장면 한 그릇 사 먹을 돈도 안 되는 돈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진 것을 곧 생활비를 모두 다 넣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처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2,000원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 과부가 어떤 사람이고 어느 정도 가난한 상황인지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죠. 그 과부는 사실 2,000원으로 생활하는 오늘날 상황으로서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었죠.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돈을 다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엘리야에게 가진 것을 모두 내어놓고 죽음을 기다리던 과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느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헌신을 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밝히시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얼마를 봉헌하느냐, 봉헌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봉헌의 질, 그 어떤 봉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이러한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는 이들, 그런 돈으로 큰 돈을 헌납하는 부자들, 예수님 보시기에 참으로 엄중히 단죄받을 그런 사람의 모습이겠죠. 오늘 복음 한호성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물론 성경은 부자라고 다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을 기꺼이 하느님께 되돌려드리면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은 부자든 가난한이든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결국 하느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봉헌하셨습니다. 오늘도 봉헌이 주제인데요.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곳에 곧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느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사제가 해마다 다른 생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듯이 당신 자신을 여러 번 바치시려고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세상 창조 때부터 여러 번 고난을 받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쳐 죄를 없애시려고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은 단 한 번 죽게 마련이고 그 뒤에 심판이 이어지듯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독서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참 성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 곳, 바로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성소의 모조품, 사람 손으로 만든 성소, 바로 이스라엘 성전을 뜻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바라보시던 바로 그 장소,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은 이미 파괴되고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전을 상상 속으로만 그려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영원하지 않는 장소인 이 성전을 히브리서 저자는 참 성소의 모조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소 안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가 바로 지성소이죠. 지성소는 대사제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는데 아마 참성소의 모조품이 됐을 때는 바로 이 지성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의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계약의 궤가 놓여있던 자리,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인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그 자리가 바로 참성소의 모조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참성소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참 성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느님이 계신 곳, 하느님의 자리, 바로 하느님 자체이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이어지는 예수님 성전 정화 이야기, 예수님께서 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여기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허물라고 하신 그 성전은 바로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이죠. 또 묵시록을 여러분이 보시면 21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곳 곧 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성소는 바로 주 하느님과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하느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을 우리는 하늘 혹은 하늘나라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예수님께서 성소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쨌든 참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분과 하느님, 그리고 그분이 계신 하늘나라,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사제는 해마다 다른 생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바치는 제사, 바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속죄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계속해서 들어가서 제사를 바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치는 제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전의 대사제들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당신 자신을 여러 번 바치려고 성전에 들어가야 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단 한 번 바침으로써 모든 죄를 없애셨다.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속죄 제사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참된 성소이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신 대사제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성소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바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죠. 사실 예수님은 앞선 과부들과 달리 자신이 가진 것 일부가 아니라 당신의 목숨 자체를 내어놓으신 분이시죠.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 목숨을 내어놓음으로써 이제 퍼도 없어지지 않는 생명의 샘이신 밀가루 단지가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한 그 과부의 밀가루 단지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이는 더 이상 다른 음식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번 돌아가셔서 우리의 밀가루 단지가 되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런 예수님께서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고대하는 이들을 구원하려고 죄와는 상관없이 두 번째로 나타나실 것인데요. 바로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와 관련해서 나타나셨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실 때는 더 이상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이 이루어 놓으신 속죄의 결과 곧 하느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이제 온전히 선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곧 우리 모두를 하느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 살 수 있도록 그런 선물을 선사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함부로 사는 사람마저 모두 얻는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선물은 모든 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미사 중에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이야기하죠. 이는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린 피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선물에서 제외되는 이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제외되는 이들은 앞서 이미 언급된 바 있죠. 바로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지 않고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으면서 겉으로만 예수님을 섬기는 이들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남의 가산을 등쳐먹고 살지 말고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느님과 이웃을 위하여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다시 한번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맡은 사도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